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하나의 설계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올지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 이 음식을 먹어도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 이 길로 가면 교회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계시기에 주일 아침마다 이곳에 오십니까? 혹시 습관이라서, 부모님이 다니셔서, 아니면 그냥 마음이 편해서? 우리 시대는 참 이상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고 크리스천이라 고백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의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물을 드리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점점 거세졌고, 유대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성전은 곧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사이 그들은 핍박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는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핵심 부분에서 저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의심 속에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한 구절이 신앙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짧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바랍니다.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을 바랍니다. 이것들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단순히 소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엘렌코스인데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누군가의 유죄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말합니다. 즉,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것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어떻게? 신앙 자체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 그 자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리고 우리 뺨을 스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람의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앙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셨을까요?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육체는 보이는 세계에 속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합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이 두 세계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보이는 동산에서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오직 보이는 것만 믿게 되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부활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신앙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죽은 영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죽었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여기서 붙드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즉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무엇을 보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매일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지하며 살았고 결국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홍수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얻었고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한 뼘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보십시오.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눈으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단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의 모든 신앙인들이 증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구약 시대 신앙인들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훨씬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눈에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신앙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법칙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확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건강이 쇠약해질 수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 모든 보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입니다. 그것은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직 보이는 것만 봅니다. 현재의 상황, 눈앞의 문제, 당장의 어려움만 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재산, 명예, 권력, 쾌락에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둡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일터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입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염려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실상으로 붙드십시오. 셋째,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도 좋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잃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들보다 더 큰 것을 붙들고 사십시오. 넷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다섯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십시오. 신앙은 순간의 감격이 아닙니다. 신앙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식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여섯째, 다른 신자들과 함께 믿음을 격려하십시오. 히브리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우리 옆에는 함께 달리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십시오. 일곱째, 세상을 향해 신앙을 증거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신 증거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이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실제로 붙드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이며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립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담대하고 더욱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삽니다.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붙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다고 다짐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